신뢰하라.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공갈이나 치고 우리를 협박이나 하는 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되게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죠.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공갈 협박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너무 막 싫어하고 혐오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공갈하고 협박하기 위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닌데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본분을 망각하고 교만해져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보겠노라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번 마음껏 살아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고 그게 타락이었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기의 삶에,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것 같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자유해졌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행복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그것이 인간의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유해지고 싶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버렸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죄의 종으로 육신의 정욕의 종으로 전락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는데 그 형상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렸어요. 자아가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육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내 마음과 생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타락한 본능,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살게 됩니까?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쫓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더 고귀한 목적이 있어요. 더 영광스럽고 높고 고귀한 목적을 위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를 위하여, 순전히 자기를 위하여 사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 마귀가 의도한 대로 죄의 종노릇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산 결과는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사단 마귀를 벌하기 위해서 지어진 공간이 있대요. 그것을 우리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다, 지옥이다라고 말하는데 사단 마귀를 쫓았으니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결말도 바로 그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멸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그리고 너무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가 없으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통받아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값,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다 치르게 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그를 통해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길을 따라야 된다. 이것이 너희가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싶으셨어요.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싶으셨어요.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너희에게 값없이 주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그저 그것을 값없이 믿음으로 받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절대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눈과 귀를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끝까지 거절하고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그를 구원해 주시고 싶으셔도요, 굳이 나는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잖아요. 정의로운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굳이 그 길을 따르지 않고 내 죄값은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죄 없다, 너는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은 자기의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결과,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말의 그러한 진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다르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오해합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 보낸다고 협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오해가 또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을 또 어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은 누구라도 우리가 진짜 믿고 의지할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실망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바로 나 하나뿐이다. 오직 나만 믿고 의지해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 힘과 인간의 지혜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분이 나빠서 벌을 주신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심각한 오해고 왜곡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 생명의 삶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것이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해오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를 죄에 넘어뜨리고 타락시키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이 에덴 동산에서 썼던 방법이나 지금이나 항상 같은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가장 먼저 건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오해를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사단 마음이 어떤 생각을 들게 할 때 이게 정말 진실인가? 아니면 진실을 뒤틀어 놓은 왜곡된 그러한 거짓이 아닌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끝까지 믿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사야 3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대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애굽이 날 도와주겠지,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들이 화가 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애굽의 도움을 청하는 유다나 또 그 유다를 돕겠다고 나온 그 애굽이나 다 같이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사람보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칫 사람을 잘못 의지했다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이유는요,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당시의 상황을 보십시오. 유다가 애굽 나라의 도움을 청하는 것을 얼마든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아수르는 수많은 기병과 병거를 앞세워서 지금 유다를 침공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병은 말을 타는 군대고요. 병거가 뭡니까? 병거는 당시에 말이 끄는 전쟁용 수레입니다. 전쟁용 수레. 지금으로 치면 탱크 같은 거예요. 탱크. 여러분 6.25 전쟁 이야기 많이 들어보죠. 6.25 전쟁 때 우리가 도무지 당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 북한군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밀고 들어왔어요. 요즘이야 드론이나 제블린 같은 무기가 있어 탱크를 대항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요 탱크를 멈춰 세울 무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탱크를 앞세워서 밀고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당시의 아수르의 침공 때가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병거를 앞세우고 밀고 들어오면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유다는요, 이웃 나라인 애굽을 보니까 그 애굽 나라에 병거와 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애굽의 병거를 얻으러 가는 것, 여러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병거를 빌려온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병거가 수없이 밀려와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하루 이틀 내려버리면요, 진창이 돼가지고 병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진 보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요, 병거는 아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신 시험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사람의 도움이 내게 큰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늘 아쉽고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반드시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휴스턴에 가면은 암 치료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이름난 병원이 있습니다. 자, 어떤 병원이죠? MD 앤더슨이라고 하는 병원이죠. 이 병원은 치료비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전 세계의 암 환자들이 이 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는데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앞다퉈서 치료한 경쟁을 먼저 치료를 받겠다고 이렇게 줄을 서는 데가 바로 이 MD 앤더슨 병원입니다. 근데 휴스턴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끔 한국에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오는데 그중에는 MD 앤더슨의 환자로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대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그 병원에 첫 주에 출석하면 표정이 굉장히 밝다는 거예요. 왜 밝을까요?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MD 앤더슨에서 내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희망을 갖고, 야, 이제 내 암이 이제는 다 낫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고 사람들이 얼굴 표정이 밝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주, 두 주, 3주 지나면서 이렇게 얼굴을 보면 점점점 얼굴 표정이 어두워져 간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막상 그곳에 와서 가장 세계에서 뛰어나다는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서 치료를 받다 보니까는요, 세상에 완전한 치료법은 없구나라는 사실을 점점 더 확인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에 대한 과대한 신뢰는 인간을 잘 알지 못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이유.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하시죠? 잘 변하죠? 변하는가 안 변하는가? 결혼 생활만 봐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잘 변합니다. 결혼 전에는요, 그 사람 없으면은 못 살 것 같았습니다. 부모가 반대라도 하면요,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이 된 것처럼 막 난리법석을 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하죠. 그게 계속 갑니까? 계속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잘 변해요. 그리고 어떻게 변합니까? 어느 날 돌아보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지지고 볶고 싸웁니다. 헤어지지 못해 억지로 사는 부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저런 사람이란 존재는 쉽게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오셨는지를 기록해 놓은 역사가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기초도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니,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도 변치 않고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천국 갈 만한 인격이 있다라고 자부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천국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느낌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내 자부심도 언제 바닥으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이 약속,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약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고 하신 이 말씀, 변함없는 이 말씀의 기초에서 나는 확실히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성품은요, 혹시 신실할지라도 능력이 모자라서 신실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남자가
창업을 한답시고 돈 한 푼 못 벌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막 죽을 고생하면서 고생 집안 살림을 이렇게 챙겼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아내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고마워 여보. 내가 반드시 돈 많이 벌어서 당신 호강시켜줄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약속했다고 그 약속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약속을 못 지킬 수 있어요. 약속을 못 지키는 것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입니다. 돈을 꿔갈 때도 그렇죠. 하나님께 맹세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부처님께 맹세한다 그러면서 돈을 꿔가는 사람일수록 돈 못 갚는 확률이 더 많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갚겠다는 마음으로 돈을 꿔요. 그런데 돈을 결국은 못 갚는 이유가 뭐예요? 약속을 지킬,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못 갚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을 믿지 말고 변함이 없는 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는, 인간은 이기적이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이라서 인간을 의지하면 결국은 실망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요. 아니요. 결국은 시간을 지나 보면은 결국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여러분, 애굽이 만약 병고와 마병을 보내서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주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애굽이 유다에게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아수르 대신에 애굽이 유다의 종주국 노릇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이기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미국의 정치 체제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체제 참 좋다고 생각해요. 미국의 경제와 정치 체제는요, 성경적인 인간관에 기초해서 세워졌어요. 뭡니까? 성경적인 인간관.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다. 그리고 그 근본은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인간관이에요. 그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와 정치는요, 참 현실성이 있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조건만 형성해주면은 그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사회의 전체적인 부와 생산성이 증가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장 자유주의 경제의 기본 전제입니다. 이것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이라서 한 개인이나 집단이 지나친 힘을 갖게 되면은 반드시 부패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권력을 적절하게 나누어서 끊임없이 상호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견제와 균형, checks and balances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미국의 정치의 기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이 부분에서 실패했어요. 인간을 잘못 본 거죠. 인간을 이기적으로 보지 않고 너무 낙관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성경적인 인간관을 쫓을 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전제가 잘못되었으니까요, 그 이론대로 그 사회가 굴러갑니까? 그러지 않죠.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면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더 평등한 세상이 될 줄 알았는데, 더 부패한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give and take예요. 엄밀한 의미의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보이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내 안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에 보면요.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상을 버려야 되는데 우상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그게 우상이죠. 그것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서 돌아오라 그러십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리저리 사람 찾아다니고 전화기 들고 이 사람 저 사람 앞에 연락 돌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조언을 구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경험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한두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가 여러분 마음이 평안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 나에게 꼭 도움을 줄 것 같은 사람한테 전화해서 좋게 대화를 잘 나누고 전화를 끊었을 때가 내 마음의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장은 나에게 도움 줄 것 같은 사람한테 전화 걸어서 좋은 대답을 끌어냈을 때가 좋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끝은 결코 좋지만은 않습니다. 가장 내 인생 가운데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일어났을 때 결론적으로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들이 그때 이루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저의 지난 삶의 고백이기도 하고 이 자리에 믿음으로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은요. 사람한테 전화 끊으면요. 항상 불안해요. 마음 바뀌면 어떡하지? 또 뭐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계속 불안이 계속 와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또 맡기면요.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고요. 진정한 평안이 임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돼 나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하신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인생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하셨죠. 흉년 중에도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안겨주셨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나를 이렇게 조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 몸속의 뼈 마디마디 세포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보시고 아시는 우리 하나님. 어떤 의사보다도 정확하고 모든 치료의 방법을 다 갖고 계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갖고 기도하면요.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와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는데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이제 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을 이제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됩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그때 애굽이 유다를 도우러 왔습니다. 여러분, 병거 몇 대를 빌려준 게 아닙니다. 애굽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유다를 아수르에게서 건져주겠다고 지금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애굽이 아수르한테 처절하게 패배하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움이 못 됐던 거예요. 병거 몇 대가 아니라 군대를 일으켜서 왔는데도 그들은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를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쳐들어와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죠. 그리고는 이제 심리전을 펼치는 거예요.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너희 왕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속지 마라. 너희가 항복하면 살려줄 텐데 저항하면 전부 다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항복할 것을 계속해서 심리전을 펼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왕이 보낸 협박하는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밤중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아수르의 군대 중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갖고요, 무려 하룻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어나가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아수르 군대는 포위를 풀 수밖에 없고 황급하게 도망가 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한 번만 도와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을 도와준 역사가 열왕기 서만 해도요,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도우시는지, 하나님은 참 창의력이 넘치는 분이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죠? 조지 뮬러. 예. 이 조지 뮬러는 고아원을 경영하면서 단 한 번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후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운영했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봤대요. 하나님만. 여러분, 그 결과 그는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5만 번 응답받은 기도 응답의 비밀, 조지 뮬러. 몇 번이나 이런 응답을 받았다 그래요? 5만 번. 기가 막히죠. 어떤 응답이었습니까? 그날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이 굶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지 뮬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눈물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는 빵집의 사장이 빵을 싣고 온 거예요. 웬일입니까? 라고 하면은 이상하게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이 고아원 아이가 또 고아원이 생각이 나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빵을 구워갖고 왔다고 빵을 놓고 옵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우유 장사가 우유통을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무슨 사정인가 들어보니까요, 이 우유를 배달하기 위해서 이 고아원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마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더 이상 배달을 할 수가 없어서 혹시 이것이 필요하면 주겠노라고 하면서 우유를 주고 가는 이런 일들이 거의 날마다 이루어져요. 무려 5만 번이나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생생한 기록이 바로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했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신뢰를 조지 뮬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거야 아주 믿음이 좋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죠. 아니요, 나는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도 이제 캘리포니아 칼렉시코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칼렉시코가 처음에는 노다지 땅이었습니다. 아니, 그 외진 곳에 한국 사람들이 왜 있어요? 여러분,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처음에 들어갔던 사람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칼렉시코는 개들도 100불짜리를 물고 다닌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돈을 초창기 들어오신 분들은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야기들을 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와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 중에서 그 중에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믿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대부분 보면은 돈 많이 버신 분들 중에서 안 믿는 분들은요, 대부분 남편이 바람피다가 가정이 깨졌다는 이야기. 뭐 어디 투자를 했는데 잘못돼서 다 날려먹었다는 얘기. 그런 얘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온전히 잘 간직하고 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저는 칼리스코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교회를 섬겼던 장로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분들 보면 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도 참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특별히 이 칼렉시코 국경 지역에 아주 심각한 비즈니스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국경이 거의 막히다시피 하고 그 멕시코 사람들이 너무 물건을 사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바뀌는 거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죠. 왜 더 이상 덥고 이 외진 곳에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비즈니스를 정리하고 떠나는 겁니다. 자, 점점점 비즈니스가 어려워지니까는요, 제가 가만 보니까는 교인들이 두 종류로 나눠지더라고요. 어려움이 오니까는 전에는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고 흉년이 닥치니까는 이게 갈라져요. 진짜와 가짜가 갈라집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점점 어려우니까 더 하나님을 찾아요. 더 하나님께 나와 시간을 내서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매상이 떨어지니까는 당장 종업원부터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주일까지도 자기가 메꿔야 되니까는 나가서 예배도 빠지고 신앙생활도 멀어지고 점점점 교회에서 멀어지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불황을 이기고 견뎠을까요? 특별히 그분들 중에서 정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참 재밌고 독특한 분이셨어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이 아니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바로 진짜였죠. 사업의 환경이 어려워지니까요, 이분이 점점 더 하나님을 더 찾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셨던 분이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나오셨어요. 한번 나오셨나 보다 그랬더니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것이죠. 그러더니 무슨 생각이 있으셨는지 어느 날 저를 만나자 그러시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툭 하세요. 목사님, 11조 해야 되겠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고민하신 얼굴을 하세요.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이제 11조 하시려나 보다 했더니 몇 달 동안 안 하세요. 아마도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드려야 될 액수가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 해야 되겠는 거 알겠는데 고민이 되셔서 그런 거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예배가 끝난 후에 이렇게 친교 시간에 밥을 먹는데 이 정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손을 들며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나 11조 하는 여자야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온전한 11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신앙이 크게 한 단계 성장하고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면 항상 간증이 많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 항상 간증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죠? 신기하게도 그렇게 다들 장사가 안 되는데, 그리고 다들 문을 닫고 떠나는데 그 집사님 가게는요, 이상하게 잘 돼요. 수암미술 하셨는데 가면은 사람이 없습니다. 딴 가게는요. 근데 그 가게 신방을 가면요,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와요. 그래서 붙잡고 기도하기가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왜 안 어렵겠습니까? 교인들이 다 이제 장사를 접고 떠나는데, 그래서 그 예배당에 페이먼트가 있었는데 한 달에 3,000불 가량을 내야 됐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다 떠나고 장로님이 신무장로, 협동장로에서 5분이 계셨는데 다 떠나고 한 분 남으시고, 그러니 뭐 교인들이 얼마나 떠났겠습니까? 그러니 이 페이먼트며 교회 재정을 어떻게 담당을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래서 교회 옆에다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크게 이렇게 딱 적어놓고, 성도들에게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말씀드린 그 정주사님 같은, 그리고 남은 그 장로님 가정,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작정했던 몇몇 교인들의 넘치는 헌신으로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주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만이 필요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사시겠습니까? 나이 남은 인생 여전히 내 노력,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결단이 여러분의 남은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늘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늘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속 시원하게 믿어드리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들리는 대로 흔들리는 연약한 갈대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셨사오니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정말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만 바라보다가 실망하고 낭패보는 인생 더 이상 그 실패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남은 삶은 더욱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더욱더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